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죄가 뭘까라는 것을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죄라는 말을 가장 가깝게 정의할 수 있는 현대 심리학의 용어는 자기중심성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발현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죄라고 하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 대학을 졸업하면 다 한 번씩 교양 수업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삐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6세에서 7세쯤 되었을 때 이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보는 각도와 다른 각도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얼굴만 보입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 여러분의 뒤에 새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씻지 않고 급하게 교회를 왔구나. 여기만 치라고 왔는데 뒤는 보지 못했구나. 사람이 다른 각도로,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각도로 현실이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6세나 7세 때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6세와 7세 때 가장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져 간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발달 심리학자 또 엘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에 이 인간은 가장 자기중심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세에서 16세쯤에 가장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그의 연구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이 가장 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냐,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청소년기에는 자기 신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스스로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 그만큼의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킨이라는 사람의 자기중심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이고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인데, 이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람들이 늘 자기를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늘 자기를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은 실수나 잘못들을 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번민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혼자 아주 속된 말로 오바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두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특별한 존재,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기가 누군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 정체성이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 보세요. 사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한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다가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급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뭐 우리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 어때요? 나이가 좀 들어서 젊은 연예인들한테 밀리면 급속도로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원래 자기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인터넷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된 건데, 이런 개인적 우화에 청소년들은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제 설명이 아니고 엘킨이라는 사람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화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경험과 감정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고립된 세계를 청소년들이 구축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특징은, 혹은 아까 삐아제가 설명한 6, 7세쯤에 나타나는 그런 자기중심성은 타인들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낳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자기중심성이 강할수록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쉽게 휘둘리면서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많이 갖고 또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삐아제는 6세에서 7세가 지나면 점차적으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게 된다고 했고, 이 엘킨도 16세가 지나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다고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자기 중심성이 일평생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강화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자기중심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갖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 자기중심성을 떠나지 못한다. 이 심리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의 개념에서는 어느 미숙한 성향들이 나이가 지나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결코 이 성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자기중심성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만 누구에게서 이것이 없어지느냐, 무슨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했을 때만이 조금씩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독특하게 규정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새롭게 규정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목회적인 관찰 속에서 제 직관으로 알아본 것이지만 이것이 또 성경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몰아냈습니다. 즉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을 자기에다 두고 모든 타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전에 엘킨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청중이에요. 자기의 청중.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아담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인간이 자기의 죄를 묻는 하나님에게 했던 변명입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의 중심성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됐다. 이 얼마나 우리가 극도의 자기중심성을 보게 됩니까? 성경에서 성인이 되어서 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이 자주자주 여러분의 자화상으로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이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지위를 혹시 뺏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권력을 찬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죠? 이런 정신병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과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사울의 신하로서 자기 대신에 전쟁에 나가서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기의 신하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사람을 어떠한 각도로 바라보냐 하면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냐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교회에서도 부목사가 있고 또 동료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나의 동역자로 보지 못하는 건 자기중심성 때문에. 뭘로 보냐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송종국 집사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한다라는 것이 지독한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자기에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대부분 그 사람은 나의 유익을 뺏어갈 사람 혹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 중심으로.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공동체의 일원을 대적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다 대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저주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양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은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다윗을 이 아들이 두둔했기 때문에.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윗은 훌륭한 인격과 또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고 나라에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울이 보기에는 그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패양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제 이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즉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군사 3,000명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만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라서 이런 일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죄라는 것을 고작 파악하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 무슨 음란물 보는 거 이런 정도로 다 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주일날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소그룹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저 같은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나는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 10대 때, 20대 초반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잘못됐고 나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없더라고요. 나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난 그래서 성령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혔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우리가 딱 축약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무조건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하든 무조건 불행하게 되어 있으니 내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울처럼 자식도 저주하잖아요. 가족들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망가진 이유가 누구 때문일 테니까. 다른 사람 때문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망가진 게 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죄악된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도 배우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상 배우자 때문 아니에요. 그럼 다 나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 남편도 남편 때문이지. 문제는 자기가 자기 때문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저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주로 누가 봅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로 누가 봐요? 약자들이 봐요. 그리고 강자들은 누구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강자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을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뭐냐?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일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정리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십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을 논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모였냐면 자칭 율법에 자신 있고 구약 성경에 자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성경을 잘 정리하면, 율법을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교회 다니는 것 빼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기 이전과 여러분이 달라진 것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와서 안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 이외에 달라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와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예요? 아, 나는 열심히 나오는구나.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뻐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목적 지점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하고 내 인생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오해를 하는데 뭐 술 안 먹는 거 율법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서로를 소외시키게 돼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청중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할 것이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나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진짜 행복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었을 때 자,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면 내 처지는 나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만 빼놓고 모두가 날 생각해주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내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 정작 나는 나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 여기에서부터 공동체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변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래도 약값이 더 들어. 돈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약값이 덜 드는 거예요. 그래 보험 들고 약값 내다가 월급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고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어요. 남을 소외시키고 근데 우리만 남을 소외시켜요? 남도 나를 어떻게 해요? 소외시킨다니까.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기 혹은 가족만 사랑하고 살 수 없어요. 나는 미국에 가보면 극도의 가정중심주의를 보여요.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못 믿는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마을 그리고 친척 그리고 뭐 우리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아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을 소외시키는 만큼 남들도 우리를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도 상처받게 돼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피해는 누가 보는 거냐면 모든 개개인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는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고, 나는 돈이 얼마가 있고, 나는 이런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어가지고 내 명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합니까? 그리고 그 명함을 듀오에다 내가지고 그거에 걸맞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지 나하고 만날 수가 있지 해가지고 귀족혼 하는데 그게 이들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가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이것은 모든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하는 사람. 애가 우상이야. 애가 우상이라고. 애를 우상으로 삼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누구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당신의 제1 정체성은 누구냐? 나는 누구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갔고 집이 몇 평이고 이게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간 데가 없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규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연민 속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다가 그냥 오로지 내 관심을 기울여서 바라보는 그런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불러가지고 김호성 너 학생이야 학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의 정체성의 제1번은 공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넌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왜? 이미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이외에 다른 걸 갖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은 아유 뭐 주님이 나를 뭐 새끼 양을 이렇게 목자가 안듯이 품어주시겠네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오로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죠. 이 정체성을 지켜내는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헤매지 마세요. 네? 여러분 6, 7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10몇 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얼굴 보고 주름 보고 무슨 피지 보고 그거 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거울 속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독특하게 새겨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으니 난 뭐하는 사람일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그냥 집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렇게 이뻤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새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콘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특한 목적들을 새겨놓으셨어요.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월감이 이번에 돼지 발언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발언들이 왜 나와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고 치면 기독교인이라서
얼마나 그게 정말 개판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철저히 우리 그분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율법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그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히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 주변의 장식품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은 동등하게,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똑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한순간에 그 지혜 거두어 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취급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거두어 가시면 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웃들을 내 액세서리로 삼는 거예요. 회사에 가가지고도 아랫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액세서리로 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병원 원장님 만나가지고 내 제자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왔어요. 너희 병원의 다른 의사들, 간호사들, 너희 병원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병원을 통해서 잘 배워서 좋은 데로 가게 하라. 그래야지 너희 병원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직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거 다 똑같죠. 왜? 아유,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적당히 좀 일하고 나가서 딴 데로 갈까 그 생각을 할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덜 주고 부려먹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직원 관리가 쉬울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착취되는 게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착취되는 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식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여러분의 아랫사람들. 아닙니다. 이웃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성범죄들 왜 나타납니까? 자기의 쾌락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요.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동료예요. 그죠?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걸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동지예요. 동지.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지. 항상 동지다.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반자예요. 내 목적이, 내 이익이 내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내 아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우리 아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지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인 거예요.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저를 사랑해 주실 때 저는 주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셔서 서로 사랑받을 때, 야, 너 그 교회에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사는 사람 이해 잘 못하죠. 야, 넌 근데 왜 교회 금방 가냐? 너네 교회는 거의 1시간만 있으면 힘이 축축 빠지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서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느냐? 먼저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버리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고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삐아제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보통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다른 각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삐아제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개념이 맞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의식적인 생각, 그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파악해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배우자랑 결혼해서 내가 손해봤냐 저 사람이 손해봤냐 이런 기준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여러분을 매우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 뭐 보험 세일즈 하는 분들은 내가 보험을 팔아주면 좋은 사람일 거고 안 팔아주면 나쁜 사람일 거고, 차를 세일즈 하는 사람에겐 내가 차를 한 대 사면 좋은 사람일 거고 고객이고 안 사면 돈도 없는 그지 같은 놈이겠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여러분들의 편 들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안 편 들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옹졸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괜히 이 사회의 리더가 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기중심성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자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일개 피조물로 겸손히 인식하십시오. 나는 우리 애들 셋이서 지식을 자랑할 때 전부 다 새끼발가락만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좀 더 아네 모르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일개의 피조물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대나 저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이나 다 거지 깽깽이 같은 대학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100m를 몇 초에 뛰어요. 예? 치타가 120km야. 우샤인 볼트가 36km야. 시속. 인간이 아무리 뛰어봤자 20km나 30km나 치타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 빛의 속도가 1년에 1광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에 비해서는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무슨 뭐 좀 더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뇌에 조금만 이상 생기게 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몸에 좀만 이상 생기게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 기능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일까? 얼마나 작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왜 그렇게 사고할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해하고 다가가고 품어야 합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6개월, 1년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내가 판단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해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러나 정말 한 분 한 분 아 저분 저렇게 행동하면은 참 불행한데 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을 왜 하게 됐을까 보니까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하고 다가가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울과 같은 그런 전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얻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으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